God in Bible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파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듣고서 그들이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원망에 대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홍해 길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그들의 자손들이 어린 자손들이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서 가나안 산지 쪽으로 공격에 들어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이 대피해서 돌아오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1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적용이 중요한 성경 읽기나 묵상은 적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지만 그 읽은 성경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적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용에 또한 너무 치우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대한 그런 읽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저희들이 받아서 성경을 좀 더 깊이 공부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서 또 많이 느껴봤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그냥 공부하듯이 하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것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넓게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깨달음들이 저절로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적용에 치우쳐서 이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하고 연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적용을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분들이 정확히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양상과 일치할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조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내 삶 가운데 대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상황들,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정확히 환경적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내 삶이 이런 상황들이 내 삶과는 비슷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내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 관점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다 각자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본문에서 중심되는 말씀을 한두 가지를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그 본문을 읽을 때
그 성경 본문에 관한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차단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화나 또는 어떤 그런 주제에 이 본문의 말씀 이런 주제입니다라고 단정지어서, 물론 단정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몇 가지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이 청중이 그 말씀에 다양한 그런 교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교훈에 쏠려서 그 본문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어제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로 돌이켜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백성들이 섭섭해서 다시 올라가겠다고 했고, 그들이 산지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아모리 족속에게 대패해서 세일산과 호르몬까지 쫓아온 아모리 족속에게 지게 되죠. 그래서 통곡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40년 동안 그것에 머무는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가데스 바니아 일대를 떠돌면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교훈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철부지 같은 그런 아이로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함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사막 가운데 인도해내시고 한 그런 과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고, 과거에 계셨는 그런 하나님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에게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그들이 두렵고 힘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 매여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과 비전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지금까지 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상황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일치할 경우가 많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과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많이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반성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도 모세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함으로써 모세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모세는 섭섭한 말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섭섭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대들거나 물어보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가려고 하죠. 참 모세 그 당시에 그곳에서 서 있었던 모세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참 힘들고 외롭고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도 백성과 마찬가지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정말 지도자적인 그런 탁월함이 있어서, 그리고 헌신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는 섭섭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내 삶도 그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잘못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모세처럼 내가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또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였고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그런 일을 감당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거나 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선교단체에서, 또 뭐 어떤 그룹에서, 또는 복음을 전할 때, 선교적인 일을 감당할 때,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항상 외롭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외로운 상황에 있는 누군가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백성들의 이런 원망 가운데서도 원망 속에서도 참 모세는 외로움을 잘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있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나도 힘을 내서 이런 모세가 당하는 이런 고통들을 우리가 볼 때에 나도 힘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한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을 읽는 청자, 또 듣는 이 청중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각양다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상황을 받아들인다면은 다양한 그런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이 본문의 여러 상황들이 비슷하게 일치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본문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주제를 한정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좀 관료를 비워두고 적용은 개인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중요한 주제는 이야기하지만 여지를 남겨서 적용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를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화를 들게 되면 어떤 주제를 더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이 방식이 되거든요. 예화를 드는 것은
그래서 특히 예화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가깝게 생각이 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설교를 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 예화를 들게 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한 주제로 이 적용을 약간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화를 들고 설명이 필요한 예화는 들지만 가급적이면 주제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예화를 제약적으로 사용하거나 할 수는 있을지언정 많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예화를 드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또 주제를 아주 제한해서 이렇습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좀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경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그런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2장 1절에서 23절까지 조금 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 홍해길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렀던 날수를 계산해서 해만큼 그곳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으로 끝이 났죠. 자,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출발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과정이 시작되는 부분이 2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 에빔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빔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예, 본문이 상당히 길죠. 자,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어디서부터 방향을 돌렸다는 얘기죠. 남방에서 올라온 시내산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 백성이 도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홍해길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 가나안 쪽으로 갈 수 있었던 그 방향에서 돌아져 나왔어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자,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여러 날 동안 38년인 정확하게 38년인데 38년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고 말하죠. 자, 보시면 이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길로 홍해길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남단으로 다시 내려와서 아마 이 산 근처에서, 세일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돔 족속이 거주했던 산지를 말하는데 에돔 족속들은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카바만과 이 홍해 사이에 있는 이 저지대가 있죠. 이 아라바 광야의 이 동쪽 편에 산지들이 많은데 이 산지들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근처에 있는 산을 세일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일 족속들이 살았던 이 산지와 이 세일산 인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데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홍해길로 들어가서 이 광야, 바란 광야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남단에 있는 이 바란 광야와 이 세일산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이 바란 광야와 세일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일산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들을 아마 돌아다녔겠죠. 그렇게 이제 방황해서 돌아다니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만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2절부터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